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은행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서 농협 있는 쪽으로 건너가려고 횡단보도에 딱 서 있는데 한 3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젊은 남자분이 횡단보도에 서서 막 웃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무표정인데 혼자 흐뭇한 미소를 이렇게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웃고 있는 모습이 사람은 그래도 좀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야, 웃음이라는 게 사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건널목을 지나가는데 횡단보도에 이제 파란불이 탁 켜져 가지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저쪽 반대편에 꼬마 아이가 그 유모차에 앉은 꼬마 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빠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손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30대 초반의 아버지는 이제 직장에 갔다가 이제 횡단보도로 건너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아이가 아빠를 미리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내미를 보면서 그렇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 오늘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난 안식일까지 해서 요한복음을 끝내고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화요일 저녁 예배와 금요일 저녁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5강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5강은 이른비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와 그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길긴 하지만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120여 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그들은 뜨겁게 10일 동안 정말로 회심하며 그들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10일 동안 갖게 됩니다. 거의 밥만 먹고 기도만 10일 동안 주구장창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더니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차지하고 그들의 삶을 차지하고 그들의 생각을 차지하고 그들의 언어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갈릴리에서 왔는데 갈릴리의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주변의 사람들이 듣는데 외국어로 자기네들이 온 그 나라의 말로 들려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중국 사람도 있고 몽골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으면 그 각 나라에 일본 사람은 일본 나라 말로 들리는 것이고 중국 나라에서 온 사람은 중국 말로 들리는 것이고 몽골에서 온 사람은 몽골 말로 들리는 그런 특별한 현상이 그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런 이제 장면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는 놀라움과 함께 어쩌면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있다가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 길게 지금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고 저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풀이해 주는 장면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과 또 바울이 설교를 하는 장면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이 장면들을 다 포함하면 사도행전 전체의 3분의 1이 거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그들의 간증과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특별히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서 방언이 일어나고 외국어로 들려지는 희한한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바로 베드로가 제일 처음 요엘서 2장 8절의 말씀을 끄집어 와서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로 하신 바 장래에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예언할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른비 성령이었어요. 이른비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말씀의 성취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현재의 특별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그때에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좋은 샘플은 누구일까요? 가장 성령 충만함을 절실하게 경험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겠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었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결과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기가 막히게 예고된 그 예언대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오순절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를 드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다윗에게 말한 바 다윗에게 성취되었던 일들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성취될 일들로 이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승천과 승천 이후의 하늘 성수의 사역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설교를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정말 무식한 사람인데 그렇게 주구장창 성경의 내용들을 구약에서부터 쭉쭉쭉 나오면서 다윗, 유엘 선지자, 나사렛 예수까지 연결하면서 성령 충만함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어디서 저런 유창한 내용들이 터져 나오는 것일까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도 놀라는 것이지만 베드로가 전하는 기별 때문에도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해방을 하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구약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준 기름 부음의 대상이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어느 대상이었습니까? 왕이라는 직임을 가진 사람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룹 이렇게 세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의 예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공식적인 취임을 하게 될 때 그 직임을 수행하게 될 때는 반드시 공적으로 기름 붓는 예식을 그것을 안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직분을 받을 때에 장로의 직분을 받든지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에 안수 예식을 하게 되면서 그 안수 예식 자체가 이제 상징적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직임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취임식에서 기름 부음을 행하는 안수를 하게 되는데요. 화이트 주석, 엘렌지 화이트 부인이 쓰신 주석의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 내용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제자들은 성령을 간구하였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간구에 중보를 더하였다. 이때는 하늘의 희년, 곧 즉위와 취임식의 때였다. 누구의 취임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왕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취임식을 하는 그때예요. 시각적으로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사로잡은 자를 이끌고 하늘에 오르셨고 이제 제자들 위에 부으실 성령을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제자들과 합한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늘 성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성령을 간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 형광펜으로 기록된 사로잡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 사로잡은 자를 이끌고 하늘에 오르셨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사로잡은 자를 이끌고 하늘에 오르셨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부으실 성령을 간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로잡은 자들은 누굴까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들도 함께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8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취임식을 하게 돼서 공식적인 일을 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실 때 마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시편 133편 2절 말씀을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안수를 받을 때에 이렇게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 기름을 선지자가 뿌려가지고 머리에 부으면은 그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타고 내려가지고 수염을 타고 내리고 그 수염을 타고 내린 것이 옷깃까지 다 흘러 내리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시각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바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이 그렇는데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실 때의 모습이 그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각 왕이든지 선지자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세울 때는 반드시 이 법칙과 이 예식을 따라서 그 지도자를 세우도록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과 40장에 두 번씩 반복하면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관유는 뭐냐면 감람유와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섞어서 특별한 향기름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붓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름은 특별하게 제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유사 제품으로 그 기름을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2절 말씀을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머리에 적신 기름이 얼굴을 타고 내려왔고 또 긴 수염을 타고 계속 흘러내렸으며 어깨와 가슴을 적시면서 그 기름이 에봇을 타고 다시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요 밑에에 제일 밑에 발끝까지 닿는 그 옷깃까지 기름이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이 결국에는 그 옷깃 끝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발등상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그 기름 부음이 지금 이루어져서 사도행전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이 땅에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에게 부어졌던 그 기름 부으심이 이 땅으로 그 기름이 발등상까지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식을 할 때에 부어졌던 그 보배로운 기름이 이 땅의 발등상까지 그래서 이 땅에 온전히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하던 사람들의 머리 위에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베드로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이 일은 성경에 약속된 이런 확실한 약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취임을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국말을 하는데 일본말로 들리고 중국말로 들리고 몽골말로 들리는 이유를 내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이 성령 충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하는 이르되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냥 내가 한 개인으로서 얘기하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말할 거를 내가 대신 대변해 주는 말을 할 때에 이 헬라어의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한 국가적으로 아니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어떤 것을 선포하거나 공식적인 발표를 할 때 자신이 직접 나와가지고 말하지 않고 대부분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뜻은 대통령의 뜻이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세우셔서 하늘의 뜻을 전달하신 대변인으로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11권 10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를 말하는 은사뿐 아니라 그들이 전할 기별도 주었다. 그들은 성령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별을 전달만 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도 대변인으로서의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의 뜻을 살리면. 그렇게. 그래서 대변인은 이미 작성된, 누군가에 의해서 작성된 원고를 가지고 그 원고를 대변인은 그냥 읽어주고 발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이죠.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기별이 그런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기별들은 누구에 의해서 작성된 기별이다? 성령에 의해서 작성된 기별이다.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내용을,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그 내용을 베드로는 그냥 전달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고 85페이지에 보면 오순절에 단 한 번의 설교로 그리스도의 봉사기간 내내 회개시킨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회개케 하였다.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하에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토록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때 전한 기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돼요.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빌리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그들의 가슴을 치고 성령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정말 굴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켜보던 제사장들과 율법사들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껏 평생 율법사들과 그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일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 85페이지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놀랬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아는 그 사람들은 배움이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볼 때 베드로는 정말 무식쟁이였거든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은 박사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전혀 그런 성경에 관한 지식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서 쏟아지는 말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에게서 저런 메시지가 터져 나올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9년 6월 4일자에 보게 되면 주께서는 초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후에도 하늘에 있는 그 저장고를 잠구어 놓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놓았을 때 성령께서 부어주실 그 하늘의 저장고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의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께 바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그들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9년 6월 4일자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오순절날의 사건이 그때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충만한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기록된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큰 음성을 외쳐 가로되라고 해서 일어나는 일들의 역사입니다. 그가 전하는 기별 때문에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의 내용을 요한계시록 18장은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그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외침을 통하여 세상이 뒤흔들어지게 될 것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반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이제 포커스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의 완전한 샘플은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그분의 생애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베들레헴 예수나 갈릴리 예수나 예루살렘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십자가에 붙여진 그 패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예수님이 그 시대의 나사렛 예수이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신 분이거든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곳에서 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홍길동이 엄청나게 많고 뭐 김길동이 엄청나게 많듯이 네. 그 시대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해야 베드로가 언급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해야지 아 그분이 그분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가 언급한 예수가 19명의 예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중에 절반이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었고 28명의 최고의 성직자 중에 4명의 이름이 예수였기 때문에 그냥 예수라고 얘기하면은 누구를 언급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완전한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생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여기서 다른 예수와 달리 나사렛 예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나사렛 예수는 다른 모든 예수는 사망에 묶여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망을 사망시키시는 분, 사망을 사망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죽음을 죽여버리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네. 그런 분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 10편에 기록된 이 나사렛 예수의 부활에 관한 언약이 이미 그 10편에 기록된 다윗의 기록을 통하여서 이미 성취되었고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그 부활에 대한 확신들이 확실한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소망 786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자, 여기 잘 보시면 아까 사로잡힌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 예수님 외에도 무덤에서 나온 부활한 자들이 있었죠. 그때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나사로도 그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난 사람이었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사로잡힌 자들이 함께 하늘의 첫 부활의 열매로서 하늘에 들여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대소망 786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일어났다고 선포했다. 이 사건이 고린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과 누가와 이런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쓸 때에 인터뷰한 기록으로 많은 사람들이 500여 형제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증명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때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부활의 성스러운 진리가 불멸의 것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나는 똑똑하게 보았고 내가 똑똑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그는 증언하는 모습들을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으로서의 성령 충만함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꿈에 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또 그가 상상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당신들에게 얘기한다 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그가 고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들이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